안에 기구들을 준비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거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거교회, 또 언약교회, 또 법교회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언약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지금 언약교회를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통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성막이 지금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성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장막 뭐 무슨 교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언약궤, 속죄소, 지성소. 여기 오늘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잘 말씀을 드리고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소 예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소 예물을 드리라.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자원하는 것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될 때 드리시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내용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시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소, 성막을 만들었어요.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은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니까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막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가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막 지저분하게 막 비실비실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튼튼하게 그렇게 해야지. 자, 왜 내 몸이 이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나는 응답이 없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돌아보시면요, 엄청나게 응답 많이 받았다는 게 나옵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저는 옛날에 장로 때, 이 연말에 가서 노트에 한번 적어봤어요. 올해 내가 받은 응답이 뭔가. 적어보면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1월달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우리는 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보시라니까. 적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응답을 받아요. 응답 받으면 다 해결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안 보이는 힘이 안 보이는 힘, 이 힘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힘, 393 기도, 393의 축복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지. 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받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갖춰야 영적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안 보는 힘이 갖춰지면은요, 응답이 또 계속 와요. 그러면 제일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말이 많아져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응답이 오면은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왜 막 응답이 없는 사람 말이 많아? 대체적으로. 저분은 쓸데없는 말이 많다 해서는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응답 받으면 바빠가지고 이 말할 때 틈이 없어.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이 나오면 응답이 와요, 자꾸. 내가 달라고 안 그래도 온다니까. 그러면서 CVDIP가 딱 아주 정확한 CVDIP가 계속 그려집니다. 확실한 그림을 그리라.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나의 CVDIP가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드림,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미지,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눈에 보여, 이게. 그러면 내 인생을 끝나고 나면요. 프랙티스. 작품이 딱 남겨요. 끝나고 나면. 이분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했구나. 이 결과, 이런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축복이요. 다 저에게 조금씩 달라요. 작품이 나옵니다. 그 사람만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게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돼 나가는 거죠. 뭐 드림 빌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 막 계속 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천안 미래교회를 가는 것도 거기에 사랑부가 새로 이제 생기게 됐기 때문에 설립 예배를 오늘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부산서도 올라오시고 그래. 그게요. 계속 기도, 몇 년 기도했습니다. 27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천안 미래교회 뭐 사랑부가 생긴다며.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20년 이상 기도하다가 딱 생겨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또 이렇게 생기는구나. 파수꾼. 그래서 이 CVDIP가 되면서 여러분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어둠이 덮이잖아. 캄캄함이 이마에 있는 이 땅에. 거기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마에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려니까 망대가 필요한 거지.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아무 힘없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망대에 집중. 이제 망대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대를 준비하는데 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40일 집중했는데 그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돌아와가지고 열흘 동안 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일이 시작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내 삶을 놓고요. 또 기도로 집중하고 그리고 내 산업도 집중해 보시죠. 왜 내게 이 산업을 주셨는지 또 내 미래를 놓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인. 3서밋으로 딱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그게 복음이 각인되면 될수록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요.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과거가 다 발판이 됩니다. 상처가 아니고요. 과거 상처 많습니다. 사람들 막 했었어야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었나 봐. 이렇게 이제 돼요. 그게 아니라 과거가 발판이.
왜 그런가?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내 과거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데는 세계 보고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세계 보고만 안 할 사람은요, 과거가 뭐 굳이 발판이 될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보고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요, 반드시 그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됩니다. 과거 발판이 안 되면요, 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고 같이 막 그래 나도 그랬는데 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 너도 힘들었지 나도 너무 힘들어. 둘이 막 너무 힘들어서 같이 울어. 그러면 그게 발판이 아니고 아직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 상처가 아물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되어서 증거하는데 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발판이 되는 거지. 계속 상처에 눌려가지고 어떤 분은 막 나는 너무 못 배워가지고 막 그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막 엘리트 사이 그 단점 이야기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장로님, 유 목사님 맨날 엘리트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누가 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한 그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니 유 목사님 뭐 엘리트 뭐 얘기한 거 지효 사역도 얘기했잖아. 그 얘기했다니까. 그래도 요즘 계속 엘리트 얘기만 하니까 막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메시지 듣기가. 아니 그게 뭐 어떻게 영적 엘리트잖아. 영적 엘리트. 그러니까 막 그래도 막 그래. 그게 뭐냐, 상처가 되게 상처가 그게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한 학력에 대한 상처,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왜 콤플렉스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건 쓸데없는 콤플렉스. 공부하면 되잖아. 92세도 졸업하신 분이더라. 92세. 야 대단하시더라고. 평생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을 언약으로 딱 잡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탁탁 발견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가시면 안 돼요. 괜히 뭐 헛걸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정거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탁 잡고 가야지. 그 귀한 시간에 왔는데 헛걸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언약을 딱, 하나님 오늘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계속 그래 가면요, 이제 미래에 여러분 이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393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 이 놀라운 작품이 딱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말하게 돼 있어요. 저도 직장에 한 10년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박 부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고. 그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나를 이렇게 왕따시켰는데도 안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니까 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뭘 무섭긴 있으면 잡아먹나 말이에요. 예. 그 사람 다 경북대 출신 아직도 만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하는데 늘 그러니까 그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루에 한 번 깊은 여러분 묵상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를 쭉 제가 뭐 토요 메시지도 노트를 올린 이유가 바쁘신 분들은 그걸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라고. 다 못 들으면 쭉 하루 한 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언약을 잡으시고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다 누리시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에 그 안에 다시 붙잡고 그 중에 내가 할 일은 뭔가? 나의 언약, 내 평생의 언약, 천명 언약을 다 또 누리시고 올해의 언약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도전이구나. 올해의 언약을 또 생각하시고 이번 달의 언약이 뭐지? 그 기도 수집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다 이번 주간의 언약이 뭐냐? 그것도 한 줄로 또 요약해서 그것도 한 줄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언약이 뭐냐? 오늘의 언약. 그걸 잡으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잡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CVDIP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뚜렷해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막 하나님 무슨 귀신입니까? 아사무사하게 막 헷갈리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니까. 정확하게. 명백하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암만 기도해도 뭐 이게 뭐가 확실하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더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안 보이면 더 기도해야 돼요. 아니 1년 기도했는데 1년 더 해줘요. 그래 1년 더. 1년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 2년 기도했는데 그럼 3년 더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아이고 언제가 이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언약을 평생 언약부터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나의 천명 언약, 평생 언약, 올해 언약, 이번 달 언약, 이번 주간 언약, 오늘의 언약 계속했어요. 제가 카톡방에 왜 보내줍니까? 그걸 뭘 맨날 목사님 뭘 보내냐 막 귀찮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조금 더 쉽게 이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딱 나요. 힘이 영적인 힘이 나요. 말씀 들으면 수요일날 금요일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죠. 막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막 주일날 되니까 안 가면 막 목사님 또 연락 오면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절대로 오든지 말든지 연락 안 하고 뭐 기도만 합니다. 전화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십니다. 기도, 말씀, 전도, 서밋으로 여러분 딱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이상하게 이 기도와 말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되면은요 전도 문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 열리면 복음 전해주면 되죠. 여러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길 딱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보 뒤에 보면 다 있다니까. 그 옛날 우리 장미영 집사님도 충주에 있는 친구 만나서 그거 했잖아요. 그때 완전 새신자 때 주보 뒤에 있다니 그거 들고 가요. 그냥 급하게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그 주보 참고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거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언제든 하면 돼요. 자, 정인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정인으로 딱 써야 돼요. 정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증거 없이 카더라 방송 그거 백날 해봐야 사람이 감동을 안 받아요. 내가 정인으로 쓰면요 말 안 시키는데 입에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이게 설명이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보다 1000만 배 더 축복받은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1000만 배 더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삶은요. 이게 진짜 끝내주는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70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주 땅에 70지 교회를 세워서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평생에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부터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응답, 5응답. 성령 충만, 말씀 성취,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삼천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지는 이 응답부터 받으면 여러분 지기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언약 138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준비시킵니까? 이제 12사도와 70인 제자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계속 지금 준비 시기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아마 질병이 와서 치유가 되는 거, 경제가 쫄딱 망했다가 경제 회복되는 거, 전부 다 훈련이에요, 이게. 70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돼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나야 될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명, 생명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그 사람을 건질 70인 제자인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뭐 바닥까지 갔다가 딱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거 이제, 훈련이구나. 이 잘 아시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럼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기도 계속 이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찾기 쉽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쏟아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뭘 하고 감추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요. 그 때가 되면요 이걸 딱 주실 겁니다. 감추인 것.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감추인 것을 분명히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하나님 문을 다 여시는 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준비 다 해가지고 오늘 그 사람한테 뭐 조금만 얘기하면 막 영접하는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해봐야 막 신경질만 나지. 그 싸움만 나요, 막.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나의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나를 통해서 비춰질 이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비춰야 되는데 나의 망대, 나를 통해서 이 망대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몇 군데요? 70군데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해서 이 청주 땅에 또 우리 가문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난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몽골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저 가쿠만 난민촌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저 미얀마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청주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망대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한 이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24뜰, 25 영혼의 뜰을 준비해라. 24뜰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와서 24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237이 뭐며 치유가 뭐며 서밋이 뭔지를 후대들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24.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뭐 좀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준비해놔야 돼요. 25는 뭡니까? 이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25뜰이에요. 치유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므로 인간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도록 만드는 25뜰. 영혼의 뜰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헤븐리 달란트. 하늘이 내려주신 달란트가 탁 발견이 되도록. 우리 금요일 준수하고 돈가스 먹으면서 얘기했죠. 시간이 바빠서 뭐 길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더만. 1시 넘어가니까 막 전화가 막 와. 어디서 전화 오냐? 학원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 그래 한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쭉 경제 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공 분야를.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좀 얘기 좀 나눴어요.
이 산업의 흐름 트렌드를 좀 얘기해주고 책을 하나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1권 그 책을 선물했어요. 준이하고도 읽어보고 엄마하고도 같이 읽어봐라. 재밌을 거다. 왜 경제 쪽으로 좀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븐리 달란트.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요거 발견하는 게요. 얼마나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영원한 작품.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 돼, 교회에서. 자, 그래서 흑암을 꺾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흑암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재생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언약교회. 정거교회라고도 하고 언약교회라고도 하고 또 법교회라고도 하고 법교회. 그 왜 언약교회라고 했냐?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게 일단 뭔가 보면요. 이 언약교회 속 아까 이제 뭐 우리 본문에 보면 조각몽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사이즈는 얼마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다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거판. 이 정거판이 뭐냐면 돌판인데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걸으셨다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모세가 들고 가니까 하나님 거기다 십계명을 써버렸어요. 히브리어로 쫙 하나님 그걸 파버렸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한자처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쭉 그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하나하나 읽으려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이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버렸어. 그 글자로. 그 우리가 배운 거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 글자가. 그 글자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새겨버린 거예요. 이 정거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거판,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좀 더 확장하면 뭡니까? 모세오경. 모세를 하여금 언약서를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야 이걸 다 기록해라. 얼마나 옛날에 힘들게 요즘 뭐 컴퓨터로 치면 되는데 철필로 이거 막 양피지에다 다 해가지고 이 보관해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그 다 기록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동안. 그 기록에서요. 그 언약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언약책이, 율법책이 어디 있냐면은 그 언약궤 옆에 두었다. 이랬어요. 거기에 이제 성경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들어 이 언약의 말씀.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이게 말씀을 대표하는 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이 정거판은요. 결국은 어디 가서 정리됩니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정거판을 볼 때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 돌판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이게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의미한다는 걸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만나 항아리. 이 항아리가 그냥 우리 도자기로 만든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금으로 만든 항아리 이게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항아리에 만나를 딱 넣어가지고 만나 한 오매를 넣어서 보관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썩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손 대대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중에 후대들 만나를 구경도 못한 애들이 보면 뭡니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먹었던 건 만나다. 이걸 알려주도록. 이걸 뭡니까? 이 만나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하늘에서 그냥 아니 먹을 게 땅에서 나야지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눈처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북하게 쌓여있으니까 그걸 얼마씩 딱 걷어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만나 맛이 아주 맛있었다 그럽니다. 달콤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의미해요. 생명.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 양식. 생명 양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요. 이 항아리가 나는 도자기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의 양식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먹고 죽는 거다 이게. 이거는 영원한 양식은 아니다 이거야.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럽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기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그 살을 찢김으로써 내가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믿음으로 먹는 떡이에요. 이게.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영원한 영생하는 떡이다. 영생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생명의 양식. 이 만나 항아리는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말씀,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그 12지파에 막,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야, 뭐 아론만 잘났냐? 레위 지파만 잘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게. 각 지파별로 막대기를 대표하는 장로가 이제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라. 그래야 그 지성소에다 다 꽂아라, 이게다. 다 12개를 다 꽂았어. 근데 아론 지팡이 이제, 여기는 레위 지파의 대표는 이제 아론 지팡이를 다 꽂은 거예요. 꽂아놓고 나갔다가 다음날 딱 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아론 지팡이에만, 아니,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죽은 막대기인데 거기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다른 지팡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론 지팡이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나타내요, 권위. 그러니까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걸 인도해 가시는지를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 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권세. 모든 생명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제사장이 됐다면, 여러분 제사장. 불신자들은 여러분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본인만 손해라. 여러분이 그런 아론이 가졌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뭐 언약궤는 뭐 얼마를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이 안에 들은 게 뭐냐 하는 거하고 이 의미가 뭐냐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전부 다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언약궤가 어디냐, 막, 어디 숨겨놨다는데, 막 찾아라 하면, 그거 왜 찾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숨겨놓은 거를.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 보면은요, 이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죽은 막대기에서 왜 열매가 맺히냐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실구를 찾았고 항상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요단강 건너갈 때도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의 말에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생명 양식을 이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권세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이게 오늘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거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축복들이 다 와버렸어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언약궤가. 자,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 언약궤를 딱 보관해 얹어놓는데 그 위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뿌리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옆에는 그룹 모양 천사입니다. 천사 2명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두드려보면 사진 다 나옵니다. 그림 같은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죄소 하는 의미, 그럼 도대체 이 속죄소는 뭘 했느냐? 요게 속죄소가 이 언약궤 위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위에.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만들었어요. 말씀, 생명의 양식, 이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위에 속죄소가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그룹들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늘 보내야 돼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주의 백성을 도울 때 천사들 항상 보냈어요. 또 말씀을 전달할 때도 천사들 보냈어요. 이 천사들 이 속죄소에 이제 뭘 하길래 이렇게 천사를 대동시켰냐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피를 뿌리게 했어요. 피를 뿌리는 곳이 이 속죄소입니다. 왜 피를 뿌려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속죄소. 죄를 사하는 피 뿌림의 장소가 이 속죄소다.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했고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하고 염소를 잡았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휘장은 이 둘째 장막의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속죄소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우리 속죄제 드릴 때 사용한 짐승이 뭐 염소하고 송아지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요. 그리스도. 이 피 뿌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제.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이 피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그 속죄소가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속죄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거구나.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은 그 속죄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완전 해방. 그러면은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장소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가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는 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지나면 그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이게. 이 지성소는요. 왜 만들었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남의 장소이잖아. 이 지성소에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딱 이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말씀을 탁 주시는 말씀을.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지금은 지성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지성소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갔다니 다 죽어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막 그 대제사장 바로 날아갑니다. 염소 소환처럼 이 피를 들고 탁 들었는데 뭐 조금만 실수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발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방울을. 그 이 사람이 피 뿌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피를 뿌리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지성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줄을 당기는 거야. 그래 시체를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막 집중해요. 목욕하고 막 옷을 빨고 막 깨끗하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흉패를 달고 그리고 딱 피를 들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렇게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가서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그거 막 삐끄덕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라. 하나님의 명령할 것을 이 대제사장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달되는 거죠. 그 성경을 좀 보면은요, 신명기 보면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제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요. 이 언약궤 그 사무엘에 보면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렇죠. 사무엘 어릴 때. 그 지성소에 막 들어간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 옆에 잤어. 사무엘은. 특별한 하나님이 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그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었다니까. 자,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이 지성소 피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손으로 만든 뭐 장막이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팍 올라갔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하늘 성소에 가서 예수님이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피를 거기서 뿌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 정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쭉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성소로 다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참 들어가기 어렵던 시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찢어버린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옛날에는 여기가 지성소면 여기가 성소다 말이에요. 휘장이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이 휘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위에서 아래. 이게요. 그 가는 실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끼 두껍습니다. 이 휘장이. 그냥 이 간단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꺼운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와, 밑에서 찢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아무나 들어가도 돼.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여기 강단에 옛날에 못 올라왔던 게 여자 권사님들은 여자가 그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게 뭐예요? 아직도 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무나 올라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제사장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언약을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한마디 하자면요. 결론입니다. 그 여러분 이 전국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비밀이 들어있구나.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 안에 다 성취해 버렸어. 할렐루야.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보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질 거야, 아마. 보통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절대 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을 권능의 오른팔을 붙잡아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41장 10절 말씀. 왜?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성도. 구별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대한민국 백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 안무게 하면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절대 인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절대 해방.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을 다 해방시켰어요.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 끝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지. 성령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성취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지성소로 삼고 뭐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지성소니까 여기서 뭐예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 축복을 전국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다운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절대 언약을 이루는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